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5장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번역된 구절을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는지. 또 이삭은 숨을 거두고 또 그는 죽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에게 합쳐졌다. 또 그가 그는 늙어 날들 동안 만족히 살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문에서 번역된 것 중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대충 번역하고 지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여정에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여정, 도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저는 요즘 창세기 이제 앞으로도 한 2주간 더 번역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가 끝납니다. 50장, 출애굽기 40장. 연말까지 우리 5경을 다 보겠지만 레위기는 다 해서 이러한 5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창조하시고 또 타락하고 3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큰 맥락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 족장들 아브람 12장에서 23장 또 24장 25장 26장까지는 이삭 또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37장부터는 50장까지 요셉의 사건.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전 족장, 족장전의 시대, 족장 후 물론 요셉은 족장으로 안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족장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이 뭘까? 그런데 성경이 특이한 것은 이 죽음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죠. 2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죽은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25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25장 8절 우리 개정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 읽어보면 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이 가바 숨을 거두고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행복한 노년 세바 토브.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살았고 아주 이 번역이 좋죠.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 살았고 늙어 죽었다. 그는 만족하게 살았고 또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이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족장들이 참 노년을 오래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오면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 플러스 알파 147까지 130세다 이렇게 이제 47장 9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17년을 이집트에 더 살았으니까 147세 죽은 연도는 안 나오니까 대충 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몇 년 더 했죠.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이런 걸 보면 180, 175, 180, 147, 110 기본이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우리는 기본이 100년이 안 되죠.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85 나누기 2, 28이 9, 18 대충 한 반 정도 살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노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25장 8절에 보면, 원문에서는 쉐바,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행복한 연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올드 에이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실버,
실버,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의 부분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 여러분, 행복하게, 뭐 행복한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사프란 말은 모여졌다, 합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 죽으면 같은 무덤으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거기 합쳐졌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전도 있고, 또 약간 더 깊이 의미해가지고 천국 백성들은 하늘나라 가서 다 돌아가서 합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문에 그대로 합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장 설교의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가 성경에 지금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한마디로 이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묵상한 47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결국 인생이 뭐냐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아주 이거 메구르라는 거는 게르. 여러분들이 게르라는 거는 저기 몽고 가면 이렇게 밖에 있는 집들이 있죠. 그 게르. 이름이 게르인데 희한하게 히브리어도 메구르 이러면 이 거류하는 곳이에요. 시민권은 없는데 거류. 영주권 자체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죠. 시민권은 아닌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게르, 구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애를 낳았을 때 게르샴, 게르. 그러니까 족장들은 오늘 4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그네, 게르로 살았다 하는 게르. 게르는 그 나라 시민도 아니고 그 나라 주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영주권자로 거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마치 아브라함 옛날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여러분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택하신 족속,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이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이 세상의 시민은 아니다. 우리가 국적은 있죠. 한국 국적이 있고 뭐 중국 국적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태어난 것이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집 짓고 그냥 땅 사가지고 영원히 그냥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그네다. 야곱의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1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인지. 그래서 그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 이 구르라는 단어가 12장 10절, 19장 19절, 19장 9절, 20장 1절, 21장 23절 제가 쭉 찾아봤어요. 34절, 26장 3절, 32장 5절, 35장 27절, 47장 4절, 49장 9절. 이런 구절에 보면 거류했다. 그래서 잘된 거는 오늘 본문에도 아마 보면 이 35장 29절에 보면 거류했다. 거류했다. 이런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류했다는 거는 그냥 야사버 살았다. 거주했다는 뜻이 아니고 외국 사람으로서 그 나라 땅에 잠시 거했다는 겁니다. 게를.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브라함 죽음도 언급하고 있죠. 이삭의 죽음도 언급하고 있죠. 야곱의 죽음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그걸 언급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으로 우리가 딱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쓸데없이 그냥 아브라함 죽음, 이삭 죽음 다 언급하고 있나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적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요. 낫사라는 표현이에요. 낫사. 눈, 싸맥. 예. 네. 낫사. 이 낫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출발한다 이런 뜻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journey on, 여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동했다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12장 9절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읽은 본문 말고 12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여기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랬는데 옮겨갔다는 이 단어가 낫사라는 말이에요. 낫사란 말이 눈, 싸맥, 아인인 낫사. 이거는 여행했다. 예. 우리나라 여행했다. 이티너러리. 우리가 여행 일정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내일은 저까지 가고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행을 합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데 여행을 하면 요만큼 짓고 저만큼 담을 세우고 그것도 일정대로 하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세계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여행을 해요. 말씀의 여행, 말씀을 더 이해하고 또 장소를 이동하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식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뭐 이 정도 더 벌어가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인생은 우리가 낫사 옮겨다니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명의 족장의 삶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12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시창자, 창시자, 파운더, 뭔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삭은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거기서 뭔가 셋업하고 완전히 그냥 그 민족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떠한 조직, 어떠한 가족, 어떠한 것을 완전히 그냥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럼 요셉은 어떤 캐릭터냐? 요셉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지도자. 오늘날 치면 대통령, 뭐 총장, 뭔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그 이집트 그 당대에 일어날 일을 앞서서 보고 오늘날 치면 미래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았죠. 7년 동안 그래서 7년은 앞으로 참 풍년이 일어나고 7년은 그야말로 흉년이 일어나고 그래서 14년에 하고 대비해주고 그야말로 한 20년 정도 국가 정책을 맡아서 그래서 국무총리 또 오늘날 치자면 우리나라 부총리 뭐 경제부총리 모르고 맹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막 국가가 그 최강의 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뿐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먹여 살렸던 어떤 면에서 가족을 또 이렇게 책임진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이 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예요? 4개 중에서 여러분은 시창자, 창시자, 파운더, 뭐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잘 만들어 놓은 걸 개성해가지고 이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야곱같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덕심해가지고 완전히 뭔가 일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그 완전히 셋업시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는요, 이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의 생로병사, 이 부처가 고민했던 그 답을 얻었던 생로병사의 그런 모든 답을 정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비교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뭐 남들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단지 비교는요. 비교는 언제 하느냐 하면 경쟁률이 있을 때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누구를 필요하고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뭐 사람을 뽑는다든지 한 명 필요한데 10명 왔다. 그러면 뭐 비교하고 뭔가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경쟁이나 이런 성적표를 주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덩수 주고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자랐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온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은 다 목적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달랐고 이삭이 달랐고 야곱이 달랐고 요셉이 달랐어요. 인생은 어떻게 해도 먹고 살아요. 뭐 뭘 먹든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만났죠. 이삭은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삭에게 계속 약속 지켜주는 그대로 순종하고 막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돈 문제 있어도 그냥 뭐 자기 거 뺏으면 그냥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양보하고 그냥 뭐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야곱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28장 베델에서 또 32장 그죠? 버니엘에서 35장 엘베델. 그야말로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족장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밀리고 두각을 안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저 사람이 돈을 얼마 버느냐, 차를 뭘 타느냐, 집을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기준은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타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 거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 국가 정책을 인솔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 모든 목적은 바로 그 시대에 이집트를 살려주고 또한 그 식구들을 살려주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이집트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본질을 항상 잊고 삽니다.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죽는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구나.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죽었구나. 천년만년 자기가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은퇴하고 나서 욕심을 더 부리고 노욕을 부리고 남들 거 다 뺏고 남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자기는 천년만년 가르치고 자기는 천년만년 남들 거 다 가지려 하는 그런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으러 갑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거나 어떠한 세상의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과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이랬지만 카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읽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 다인 거예요. 다른 목적과 결과와 야곱이 이룬 그 성과하고 여러분 이삭이 이룬 성과하고 달랐어요. 야곱은 12아들과 엄청나게 부를 이룬 그런 사람이죠. 그야말로 완전 완성자 아닙니까? 사람마다 달랐어요.
우리는 너무 비교해. 한국 사회는 비교해. 이거 너무 가까이 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뭐 남들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차도 그렇고. 저는 뭐 미국에서 쭉 살아가지고 미국에는 뭐 좋은 차들 많지만은 별 신경도 안 써요. 똥차 타고 다니고 몇십만 킬로 타고 뭐 벤츠 아니고 뭐 더 좋은 차, 뭐 차에 신경 별로 안 써요. 차는 말 그대로 다니는 수단에 불과. 우리나라는 신분까지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우리는 남들을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 맡기신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사십시오. 이삭의 삶을 사십시오. 창시자 아무도 안 있지만 나는 이 길을 시작한다. 파운더 같은 아브라함, 이삭, 나는 남이 잘해놓은 걸 잘 이어받는 그런 사명. 또 야곱같이 정말 열심히 덕심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야곱같이 엄청난 걸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요셉같이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다 아무도 몰랐지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온 시대에 그냥 리더로 서뿌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주신 게 아니고, 인생의 승리는 뭐고, 인생은 뭐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동행하면서 명령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렇게 할 때 25장 8절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25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아브라함은 행복한 노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못 사는 사람은요, 욕심 부리고 세상에 연연하고 노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행복하게 못 삽니다. 늙어도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9절도 제가 여기 번역해 놨잖아요. 또 이삭은 숨을 거두고 또 그는 죽었고,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이 합쳐졌다. 또 그는 늙은 날들 동안 만족이 살았다. 만족이. 이 샤바라는 말이 만족하다, 만족히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샤바, 만족하게 살았다. 예? 영어로 말하면 full of life, 명배로 살았다. 또는 뭐 족함이 없이 살았다. 원함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만족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족장들이 어려움을 안 당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들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그냥 침략받고 도망다니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딸 디나가 간음 당하고 이 간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런 위험들, 기근도 당하고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12장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놓으니까 외국 생활이 거의 40년이에요. 40년. 예? 하란에서 한 25년 살고, 뭐, 이집트에서 한 17년 살고, 그야말로 4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여러분 차도 좋고, 뭐, 길도 좋으면 좋은데, 옛날에 뭐 타고 다녔겠어요? 낙이 타고 다녔지. 낙타 타고. 그 낙타 타고 오늘날 가면서 그게 물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그럼 뭐,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첫째는 4,000년 전의 기후, 오늘날처럼 계란을 먹어도 살충제 계란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수원이나 중독이나 이런 거 안 당했었고, 물도 깨끗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가 이 중독이나 이런 거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빨리 죽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이 좋아가지고 한 8, 90, 100세 시대라는데, 이때는 뭐 그 기본 175, 180, 예? 그리고 뭐 147 야곱. 근데 요셉은 왜 일찍 죽었을까? 생각 안 해봤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왜 일찍 죽었을까? 요셉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이 브레인이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요셉이 다른 족장들보다 빨리 죽었을까? 요셉은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혼자 고독하게 살았어요. 외국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수상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그냥 맨날 당하고, 맨날 어떻게 당했습니까? 누명 쓰고 형님들한테 누명 쓰고 팔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 여자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감옥 살고, 그야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아. 그러니까 이 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명을 다하지 못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다. 예? 그래서 기후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 마음에 진짜 이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되면 어쩔까 안 되면 어쩔까 그러다가 이 속병 들어가지고 이거 다 죽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해가지고 형님들 만나도 용서를 못했잖아요. 40장에 만나가지고 이후에 얼마나 골탕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게 그냥 검 넣고 자루에 그냥 검도 넣고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베냐민도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냥 골려주고, 그야말로 자기가 당한 거 13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당한 거 조금씩 갚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눈물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이 감정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 성경에 좀 나와 있다. 그거는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노년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은요, 이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샤바 행복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만족히 살았다. 35장 29절하고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살았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복하게. 행복한 거는 뭐냐?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게. 만족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과 시골이나 이런 거, 오늘날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많이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오늘날은 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겨우 100년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저는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자신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왜 죽음을 다 언급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생로병사,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프고 죽고 심지어는 아내를 상처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늘의 문이다. 정말 베델의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요셉같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유혹이 와도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갔던 그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사용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람 의식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흔들려요. 남들이 보면 어떡하나, 남들이 뭐라 할까,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심리학에서도 그냥 그걸 초월하라고 용기, 다 초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50장의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나 이런 걸 알았어요.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타하트.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높아지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에스겔에 보면 두로와 같은 그런 역할, 이집트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요즘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 거는 저는 정책이나 보수나 진보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래도 어쨌든 쇼든 뭐든 간에 정말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행동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막 줄 서고 아부하고 굴종하고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명한 여러분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숨을 거두고 죽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합쳐지고 그야말로 늙어 만족히 살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여정에서 인생의 도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남들과 함께 같이 식구를 이루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